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구시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에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원하기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내일 하루도 지켜주시는 긍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향기 나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14장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주제는 어떤 말씀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주제는 호세아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너그럽게 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보십시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긍휼과 은혜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만 하나님의 긍휼과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없이 돌이킨다고 될 일이 아니라 예수 믿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 앞에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 축복된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보면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성도가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그렇게 형상화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아름다움,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고 붙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이슬은 쉬 사라지는 그 임시성을 말하는 이슬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이 이슬은 축복의 상징으로 이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틴의 기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슬의 혜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팔레스틴은 4월 초나 9월 중순에 비가 내리고 대부분의 그런 1년 동안은 건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기 동안에 지중해와 요단강의 습도와 심한 일교차가 벌어져서 바로 연간 한 260일 동안 이슬이 흡족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수량이 부족한 그 땅에서 그 이슬로 말미암아 식물들이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다. 무엇이든지 부족함을 채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백합화같이 피겠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백합화는요, 겨울 내 땅속에서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봄 이슬로 말미암아 기운을 내어 자라나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급속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를 특별하게 사랑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거대한 침이 없습니다. 30m까지 자라나는 거대한 나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백향목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은 특별히 축복의 상징처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합화같이 피겠다, 백합화같이 피겠다, 이 말은 속히 자라나는 것인데, 여러분, 속히 자라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말라버릴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뿌리채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든든히 내린다. 이게 어떤 뜻이냐? 여러분, 뿌리를 든든히 내려 그 축복이 완전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또 그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지가 이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퍼져나가 이제 나무처럼 풍성한 모습, 가지마다 열매를 맺을 그런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아름다운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나무가 어떻게 비유되고 있습니까?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도 축복의 상징이에요. 감람나무는 늘 사시사철 푸르지요. 또 그 열매로는 올리브유를 만드는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아주 좋은 나무, 향기로운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그 향기는 어떠하냐?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백향목은요, 성전을 지을 때 지었던 아름다운 목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성도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은 원래 향기로운 모습이요, 그 모습은 원래 기쁨의 모습이요, 열매가 많은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움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향기는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오는 향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속히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이켜 주님께 가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향기로운 자가 아니라 주님께 향하여 돌이킬 때 우리는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늘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성도는 열매 맺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이악 물고 살 게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향내를 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향기로운 삶을 살게 되며 우리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좋은 것을 다 이야기하죠. 돌아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먼저 임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곡식이 풍성할 때, 곡식이 풍성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그러워지잖아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펴요. 꽃을 보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포도주의 향기를 맡으며 여러분 악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좋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 받아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옴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아버지,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아버지의 심령, 가장의 심령을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 복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어머니,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가정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밑으로 나가던 자녀들이라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꽃피우게 하는 향기로운 가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곳이 아닙니까? 교회는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의 등대처럼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참 부족하죠. 여러분,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의 죽음의 자리가 생명이 흘러 넘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향기로운 생동감이 흘러 넘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죽은 인생이에요. 그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자 그 강팍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얼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주님이 시킨 바도 아닌데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약 누구의 것을 빼앗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내 갑절, 그러니까 율법대로 갚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심령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33절에도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나와요. 여러분 간수장은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다 절망하여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간수장과 온 집안이 함께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강팍한 세례의 이 간수장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곳이지만, 죽음이 가득한 곳이지만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 생명이 가득한 것으로, 향기가 가득한 것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백성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신약 백성인 우리,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왜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 왜 돌이키기를 주저할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은혜를 주시는데,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회개하면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왜 주저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여 하늘의 복을, 하늘의 평강을, 하늘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은혜 받지 못한 죄악된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내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이 어두운 마음, 주인 없는 마음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은혜가 주인이 되도록 은혜 받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쓰디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이 어려우셨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주어 이렇게 평안하고 복되고 천국의 기쁨을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받아 누리고 내일 하루도 이런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향기로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히 돌이켜 아버지 나를 향하여 두 팔 벌려 계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매일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받아 살게 해주시고, 천국의 기쁨 받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받아 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어두움이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그 어두운 마음을 빈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향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17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 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